목표가 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그랬어요. growing, 자라나라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요 다 자라납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다 자라나게.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느 것이 성장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한 해에도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2024년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주님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그러셨어요. 오라. 그때 명령하실 때 베드로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서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성의 세계는요 배 밖으로 나가면 물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 배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고 물에 빠지고 결국엔 죽게 될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자신의 이성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오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 밖으로 나오게 되자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신의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눌 주인공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그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부분적으로 요만큼 알지만 주님은 나다나엘을 다 알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어떤 때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기 위해서는 나도 나의 모습을 잘 몰라요.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계시해 주신 것만을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간다는 것이 뭐냐? 이게 신앙의 성장이야. 예수님을 요만큼 알았을 때랑 또 예수님을 요만큼 알았을 때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는 예수님이 달라지게 느껴져. 내가 조금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세계로 우리는 그걸 경험하며 누려야 돼요. 맨날 내 이성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배 밖으로 발을 내딛어서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면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냐? 너 하늘의 별을 봐라. 무별들을 봐라. 셀 수 있겠느냐?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의로 여겼어요.
그 약속을 증명하는 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자손이 어떻게 될 거냐?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이방, 애굽의 그런 노예가 돼서 그들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건 뭐냐? 너 앞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너희는 400년 후에 4대를 지난 후에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약속은요,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당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너희가 이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정말 모세를 통해서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내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내가 순종할 때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배 밖으로 예수님 딱 배 위를 물 위를 걸어오고 계셔. 근데 나는 배 위에 안전하게 있는데 예수님 걸어오시는 거 보니까 나도 걷고 싶은 거야. 우리 말해, 예수님 저 좀 걷게 해주세요. 저도 물 위에 걷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라 명령하셨어. 근데 거기서 발을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지. 왜? 우리의 이성의 세계는 배 밖으로 나와서 바다로 가면 빠져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이야. 근데 믿음은 주님은 오라 그러셨거든. 오라 그러신 그 말씀에 가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믿음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나? 이 이성의 세계에 갇혀서 주님이 배 밖으로 나와 수없이 얘기하지만 아니 안 된다니까요. 주님 왜 자꾸 나오라 그래요? 배가 안전한 곳이 물이는 무슨 어떻게 물에 빠져 죽어요. 저 안 돼요. 우리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 빌립은요 계산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거둔다 그래도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조금씩 각출해서 주님 좀 걷어도요 한 약 2천만 원 정도 떡이 부족해요. 그리고 주님 우린 돈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주님 지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떡방앗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빌립은 항상 계산하거든. 내 이성의 한계로 계산해보면 안 돼. 세상 일이 그렇죠.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해보세요. 돼요? 안 될 게 분명해. 근데 여러분 안드레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안드레는 달라요.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건요 좀 수치스러운 일이야. 수치를 넘어서야 돼. 자기 먹을 것도 안 되는 물고기 2마리 보셨다. 장정 1명이 먹을 건데 이거 물고기 먹잖아요. 20대 초반 애들은 그냥 다 먹잖아. 진짜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치 아니에요? 이걸로 뭘 하고 있으시겠어요? 이거 있는데요 주님 이거 어떡할까? 그런데 안드레는요 비록 주님 내게는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저는요, 이것이 주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이성의 세계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럴 때 뭘 경험하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내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야 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나?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약속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나? 우리의 이성의 세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알아야지 그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넘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나다나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다나엘은요, 편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 46절에 보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나사렛은 갈릴리 중에서도 아주 조그만 그런 시골 도시, 시골이죠. 근데 이 나다나엘은 어디 사람이냐면 갈릴리 가나 사람이야, 가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 했던 곳이 첫 번째 이적을 베풀었던 거, 그 출신이야, 나다나엘.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나다나엘도. 근데 갈릴리 사람인데 지금 누구를 무시하는 거야? 같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 이런 편견을 갖고 있어. 나는 청주 사는데 너 어디 사냐? 나 조치원 살아. 아니, 조치원 살아? 청주나 조치원이나 시골이 똑같은 거지. 거기서 거기지 뭘. 청주 산다고 어깨에 힘주고 살아? 조치원 산다고 기죽고 살고. 근데 무시하는 거야. 그런 편견이 있는 거야. 얼마나 같은 동네지만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편견이 뭐예요? 편견은요,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기울어져서 한쪽만 보는 거죠. 지금 나다나엘이 보는 건 예수님의 모험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참 편견에 가득 찬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자라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나다나엘을 만나주시고, 여기 성경에는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행동하는 거 보세요. 정말 지금까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우리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1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듣기만 했을 때, 빌립에게 듣기만 했을 때, 야,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냐?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보냐? 예수님은 랍비라는 거야.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메시아, 이게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다나엘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요, 이렇게 전체를 아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제 사람이 지하철에 탔어요. 지하철에 탔는데 한 30대 중반의 남자랑 어린 아들이 탔는데 한 4살,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진짜 천방지축이야. 아버지는 서서 멍하니 있고 이 3살, 4살, 5살짜리가 돌아다니면서 아줌마들 치마를 들추고 때리고 깍깍대고 막 웃고 뛰어다니고, 너무나 불의한 거야. 사람들이 쯔쯔쯔쯔 걸으면서 마음속 한마디씩 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애가 무례할 수 있냐고. 저렇게 예의 없이 그러면 부모가 책임져야 부모가 와서 야단치거나 가르쳐야지 저렇게 두면 되겠냐고 다들 한 소리씩 하는 거야. 보다 못해 어떤 아저씨가 그 젊은 아버지한테 가서 여보슈, 아니 애 좀 저렇게 저러면 좀 주의를 좀 주라고, 저게 심각하지 않냐고, 저거 뭐냐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그렇게 예의 없이 저렇게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이 젊은 아빠가 정신을 갑자기 탁 차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 아내 장례를 마치고 지금 아이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인데 이 아이는 엄마가 지금 죽었다는 사실조차, 그 의미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애 데리고 내가 혼자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득하고 막막해서 정신을 좀 놓고 있었다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연거푸 사과하는 거야. 그 항의했던 아저씨가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또 여러 곳에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뭐 저런 예의 없는 애가 있냐, 저렇게 애를 방치해서 되겠냐, 이런 마음 가졌던 사람들의 눈빛이 따뜻해지고 그 아이를 품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애는 아직도 여전히 막 뛰어다니면서 깔깔깔거리고 장난쳐. 아빠는 여전히 넋이 빠진 사람처럼 이러고 서 있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아는 것이 달라진 거야. 그 전까지는 그들의 상황을 몰랐거든. 근데 보니까 젊은 사람이 아내가 지금 죽어갖고 장례를 마치고 오고, 또 애는 천방지축이야. 그런 의미도 모르고 엄마가 죽었다는 의미도 모르고 저렇게 천방지축 뛰노는 거 보니까 너무나 아픈 거야. 가슴이 같이 공감이 되는 거야. 아이고, 저거 어떻게 키우나 저런 애를. 아유, 저렇게 힘들게 이제 앞으로 나 홀로 살 거 생각하니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분적으로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전부를 아니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그런데요, 정죄는요, 부분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한번 여러분 정죄할 때 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정죄합니까? 사실은 다 알고 정죄 안 해요. 한 부분만 보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죄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내가 나쁜 얘기 듣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정죄할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더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냥 귀로만 들었을 때는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편견에 묻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알게 된 후에는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신다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고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더 알기를 원하며 주님께 알기를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목사님들 보면은 대부분 입이 거칠지 않아요. 욕하는 목사님 봤어요, 요즘? 요즘은 드물 거예요. 옛날에는 이천성 목사님이 그렇게 욕을 해대셨는데, 욕하는 목사님 별로 없잖아요. 좀 이상한 목사님 말고는. 근데 목사님들 보면요, 언제 굉장히 예민하냐, 운전하는 거 보면 목사님들 요 성질 나오더라고, 목사님들. 저도 뭐 운전할 때 보면 운전을 급하게 막 하니까 그러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내 차선만 막힌 거야. 그 1차선, 3차선 뻥 뚫려서 가는데 내 차선은 막 막힌 거야. 근데 보니까 내 뒤로 이렇게 쭉 막혀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그냥 승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이 운전을 이따위로 해서 이렇게 길을 막게 하냐고! 막 목사님이 소리 높여서 차에서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뒤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아빠 큰 소리 나니까, 아빠, 다 사정이 있겠죠. 그러는 거야, 아들. 야, 아들이 더 도인 같아, 목사 같아. 다 사정이 있겠죠, 아들은. 그러니까 아빠가 또 목사니까 더 뭐라고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왜 1차선, 3차선부터 2차선만 막혀있나? 앞에 가서 보니까, 쭉 보니까 거기가 3중 추돌 사고가 난 거야. 근데 뒤에서 보니까 그걸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앞으로 가서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된 거야. 차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아빠가 얼마나 민망해. 사실은 차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아는 거,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들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남들이, 이 카더라 통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할 때 보면요, 내가 친한 사람이 들려주는 그 말 때문에 그 사람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 사람 만나지도 않았어. 근데 이미 그 사람 나쁜 놈이야. 나쁜 년이고. 다 돼 있어. 왜? 내 친한 친구가 얘기 다 들었거든. 너 그런 애더라? 듣고, 단편적인 면을 보고 우리는요, 정죄해요, 정죄. 정죄는요,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단편만 보는 거예요, 단편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요,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고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 정죄하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맞아,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사랑이 없는 모습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올 때는 어떻게 되나? 부분적인 것들이 패한다는 거예요. 패한다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을 모르고요, 이성의 세계만 갇혀 있으면요, 항상 부분적인 것만 보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 성장이 없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 그냥 오면은 교회 안 좋은 모습만 보고, 부분적인 것만, 교회가 왜 그렇게 헌금을 강조해? 교회가 왜 이렇게 구제는 안 하고 가난한 사람 돕지 않고 교회가 왜 이래? 부분적인 것만 맨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없는 모습. 정죄는요, 여러분, 사랑이 있지 않아요.
정죄하는 거는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는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온전해지면 어떻게 되냐? 부분적인 게 패해지는 거야.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알아간다는 게 뭐냐?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전해져 간다는 거예요. 온전해져 간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들은 점점점 폐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눈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야 돼요. 온전히 경험해야 돼요. 성도 간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서로 더 깊이 알아가며 알아갈수록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 그 사람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거든. 내가 몰랐을 땐 그 사람 나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알아보니까 나쁜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 그래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그 사람 인상 참 더럽대. 이 사람 무섭게 생겼대. 근데 알고 보면요, 너무나 좋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안 하려고 해. 주님은요, 이 나다나엘이 처음에 주님 봤을 때, 주님은 들었을 때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똑같아, 우리도. 근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나? 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시군요. 우리 안에도 이 고백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앞으로 더욱더 성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보세요. 자, 50절에도 보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언해 주시는 거야. 야, 너 이보다 더 큰 일 앞으로 보게 될 거야. 그게 뭐냐?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너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보리라.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 하늘과 땅의 이치, 하늘과 땅의 삶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야?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외삼촌 아바로 가는 길에서 베델에서 잠잘 때, 돌베고 잠잘 때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가는 거 봤잖아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잖아요. 이 놀랍게 깊어진다는 거. 앞으로 너가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냐. 그 나다나엘은 나중에 순교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이게 공관복음에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랑 이 빌립이랑 같이 다니라 항상. 이게 순교해요. 나중에는. 나다나엘도 예수 주님처럼. 더 깊어지고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고요. 얼마나 성장이 있는지.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장하기 위해 주님 더 알아야 돼. 오늘 여러분 구해야 돼. 주님, 내가 주님 더 알길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분적인 것이 패해진다니까요. 온전한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 주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온 땅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에까지 계속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야 돼. 주님 알아야 돼. 알면 이해가 가요. 더 깊이 주님을 알아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